신들의 정원이 이토록 아름다울까? 울산과 밀양 청도를 아우르는 1000m를 넘는 9개의 산군.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 해 붙여진 이름, 영남 알프스.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대자연에 산객들마저 풍경이 된다. 세상의 모든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 억새 군락지가 온통 은빛으로 장관을 이룰 때 이곳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 아닐까.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그림이 되는 순간 온갖 세상의 시름이 다 잊혀진다. 그러나 이 잔잔하고 고요한 영남 알프스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험한 산기슭 아래 숨은 듯 들어선 작은 마을들. 그 속에 박해와 순환의 역사를 버텨온 기록이 새겨져 있다. 산골 사이사이 아픈 역사의 흔적들로 가득한 이곳. 영남 알프스가 품어온 낯선 풍경을 들여다본다. 영남 알프스 가지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은 살티라 불리는 곳이다. 사흘을 걸어야 넘을 수 있었던 고개 아래 마을 살티. 이 깊은 산 속에 우복이 모여 사람들이 살아왔다. 조용한 마을길에서 만난 작고 오래된 건물, 살티 공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은 공소라 불리는 곳이다. 공소는 그 성당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신부가 상주하지 않아요. 신부가 이제 그 멀리 상주하면서 1년에 한 번 온다든지 2번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들려서 신녀들을 모아서 미사를 드리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주는 그런 곳이 공소예요. 공소란 천주교 내의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 신자들의 작은 기도처를 일컫는다. 이곳 살티 공소는 부산 교구에 소속된 공소로 설립 연도가 무려 1868년이다. 150년이나 된 신앙의 흔적이 영남 알프스 가지산 자락에 터를 잡은 것이다. 언양에서 일찍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살티로 숨어 들어와 공소를 지키며 살아온 것. 살티 공소는 언양 천주교 역사를 지켜가는 곳이었다. 영남 알프스 고헌산 자락에도 또 다른 이름의 공소가 있다. 보이는 건 산과 산뿐이다. 언양현의 진산이었던 고헌산, 그 자락에 있는 궁근정 공소. 활나무 정자가 있어서 이름 지어진 군궁정은 조선 초까지 활과 화살을 만들던 곳이었는데 1950년대 들어서 공소가 터를 잡은 것이다. 한때는 10여 가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온기를 나누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텅 빈 공기만 가득하다. 궁근정 공소의 과거 단란했던 모습은 액자 속 빛바랜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는 모습이 변해가도 처음 자리 그대로 터를 지키고 있는 공소. 세월을 이기지 못해 낡고 오래되어도 작은 기도처 공소는 신앙의 흔적이 가득했다. 이곳을 다녔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위로를 나누지 않았을까.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라는 그런 시기를 이제 겪으면서 아무래도 좀 험난한 산세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박해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거칠고 험난한 지형이 있다 보니까 교우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소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 교우촌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알프스 간월산 아래 위치한 순정 공소. 이곳 역시 과거 천주교 박해 때 형성되어 여러 교우들이 이용했던 공소 중 하나이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 지금은 정적만이 감돈다. 신앙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던 공소도 어느덧 15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깊은 영남 알프스 산자락마다 박해를 피해 생겨난 공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교우촌과 공소는 영남 알프스 자락과 언양 일대, 두동 두석까지 번져갔다. 가장 많게는 17군데까지 생겨났다가 현재는 8곳만이 남아있다. 믿음을 숨겨야 했던 100년의 박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공소는 단순한 기도처가 아닌 영남 알프스에 새겨진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다. 영남 알프스 험한 산자락. 생명보다 신앙을 택해 살고자 했던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궁금증이 일어났다. 호랑이가 출몰했던 험한 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터인 공소가 생겨나게 됐을까?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천주교를 전파하려는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 먼저 인도를 시작으로 1549년 일본, 중국은 1582년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로 진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천주교가 시작되었다. 조선에는 17세기 후반에야 천주교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시작이 이들 나라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로만 치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천주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교에 기초했던 그 천주교의 교리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동서양의 그 위대한 사상의 어떤 만남이라고까지 평가받는 그런 한역 서학서라고 하는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갔던 사절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놀랍게도 선교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책을 통해서 천주교의 신앙을 갖다가 접하게 된 거죠. 조선의 천주교의 시작이 놀라운 점은 서구들의 총과 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문으로만 읽고 신앙으로 발전됐다는 것이다. 조선 천주교의 시작은 2000년 교회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조선 후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읽으며 빠져들었다는 한역 서학서 천주시리. 천주교는 어떤 초월의 세계, 그리고 또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인들에게 언제나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들이 갈망했었던 부분들과 일단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는 산업 공상을 따져 신분의 서열을 매기고 양반과 천민으로 신분을 차별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런 시대상의 문제들을 제기한 젊은 지식인들은
만민 평등 사상을 펼치는 서학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 한국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그는 동지사 서장관인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가서 천주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아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후 주변 인물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던 중 김범우를 만나게 된다. 서울 명례방에 살았던 중인 김범우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며 명례방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 역관, 종육품 주부봇을 가지고 있는 김범우가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김범우는 이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런 세례식이라든지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할아버지 때부터 역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이 좀 부유했습니다. 이때 이벽도 흔쾌히 찬성해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한양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 마제, 양근, 충청도, 내포, 공주, 진산, 심지어 전라도 지역에서까지 김범우 집에 가서 세례를 받거나 신앙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김범우 집에서 전국적으로 신앙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명례방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 바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다.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김범우 집에 모여 서학을 읽고 서로 논하던 그때 느닷없이 포졸들이 들이닥쳤던 것이다. 포졸들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모유를 하고 있구나 해서 양반 12명을 체포하고 집주인도 체포하고 성물은 압수해서 의금부에 있는 형조판서 김하진에게 데려갑니다. 양반들에게는 다시는 천주와 가지 말라고 훈방 조치를 하고 집주인 김범우에게도 너도 천주와 가지 않고 이런 이상한 모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모진 고문과 형벌이 가해졌지만 김범우는 끝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조판서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김범우에게 혹세무민죄,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었다는 그 제목으로 밀양 단장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남 알프스 자락, 밀양 단장으로 유배를 온 김범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영남 알프스와 맞닿은 밀양 자락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밀양 단장, 이곳으로 귀향을 온 김범우는 천주학이 뭔지도 모르는 산골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귀향살이 2년 만에 고문의 후유증이 깊어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여기 와서 사는 그 형태를 보면은 자기가 사는 집은 이제 산 너머인데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밭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교리를 가르쳤다고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김범우는 충분하게 그 자기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죠.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 단장. 이곳에 잠들었던 김범우는 조기 유배지 기록에 오기로 묘를 찾지 못하다가 묘를 관리해오던 후손을 만나게 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1989년 공식적으로 그의 묘가 확인되고 2005년에 그 묘를 단장해 천주교 성지로 거듭난다.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김범우. 경남 밀양에 위치한 그의 묘를 찾는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옥으로 된 이곳 성당의 독특한 입구는 자신의 집 명례방을 교회로 내놓은 순교자의 삶을 의미한다.
이곳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영남 알프스가 간직한 소중한 자산이다. 김범우 묘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지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영광스러운 곳이죠. 지금도 뭐 순례객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로 사람이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범우의 명례방 집터는 그로부터 100년 뒤 새로운 탄생을 맞게 된다.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기록에 따라 성당터로 매입이 되는데 12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이 바로 지금의 명동성당이다. 실은 그 뿌리에는 김범우의 집이 있던 이 공간,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뒀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바로 요 근처에 김범우의 집, 최초의 이제 증거자, 순교자가 있던 김범우의 집이 있었다라는. 김범우의 명례방은 한국교회의 탄생지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평화를 바랬던 사람, 그들 중 최초의 순교자였던 김범우. 명례방에서 그가 피운 믿음의 불씨는 명동성당이라는 한국 천주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국 천주교의 시발지이자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인 명동성당의 의미가 또 다르게 와닿는 이유이다. 영남 알프스 자락도 예외는 아니다. 언양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닿을 수 있는 밀양 단장. 김범우를 통해 영남 알프스에 공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험준한 산을 넘어 교류와 왕래가 가능했을까? 언양하고 밀양 사이에 열한 험준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종종 그 왕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결혼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 지역들 사이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연망들이 다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언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밀양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거의 한국 사회에 이런 그 험준한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인간들 사이에 연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진 그때 등장했던 천주학. 그것을 받아들여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언양에도 천주교와 이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남 알프스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이면서 오랜 세월 모든 것을 간직해온 산이다. 한국 전쟁 때는 빨치산의 은거지로, 거슬러 오르면 조선 후기 민초들의 생명을 은밀히 지켜주고 보듬어준 큰 산이었다. 영남 알프스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 언양현. 놀랍게도 이곳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영남 지역에 확산되기 훨씬 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언양현이었지만 중앙의 천주교의 전파 시점과 멀지 않다는 것이다. 언양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끼고 있어 천주교 박해 때 피난처로만 알려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인식해왔다. 하지만 조선 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언양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는 경상도 남부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고, 중앙에서 전파된 신앙이 아니라 언양 사람 자체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영남 지역의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영남 지역은 그 천주교가 박해 이후에
피난처 응급지로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남 지역의 언양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양 지역에 있었던 창녕성씨 집안에서 문서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문서에 보면은 언양 지역에 있었던 창녕성씨 이 가문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언양의 천주교는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학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 관리직인 향리 가문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사 기록을 뒤집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바로 언양에서 놀랍게도 이 천주교 신앙들이 향리 집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향리들은 통상 국가의 행정 실무를 갖다가 담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늘 세속적인,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정 실무라든가 이런 일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하기라는 것이 일상생활로 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교한 사람도 제법 나오고 그랬습니다. 언양의 향반이었던 창녕성씨 문중 자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양에서, 그것도 천주교 배척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던 향리 가문에서 오히려 천주교를 수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남인 중심이 아닌 노론 가문의 창녕성씨 집안이라는 특징이 또 하나의 반전을 증명하고 있다. 언양 사람 성처인은 천주교의 초기 사건부터 등장했다.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반회 사건부터 진산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 동참한 인물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대가로 목숨을 잃고 언양 땅에서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집안이 절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신유박해 때 언양 향리 출신 오한우는 죽음을 맞게 되고, 또 한 사람 김교희는 간월산 불당골로 비시돼 언양의 첫 신앙 공동체를 꾸리게 된다. 언양에서 일찍 시작되었던 천주학은 박해를 피해 큰 산 영남 알프스로 숨어 들어갔고, 척박한 산속에서 터를 마련했던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공소를 설립했다. 두서인보 산길로 한참을 가면 산속에 숨은 선필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역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영남 알프스 골짜기로 숨어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이다. 살기 위해 숨어든 곳에서 그들이 먼저 꾸렸던 작은 기도의 집, 공소. 언양에서 두동, 두서까지 퍼졌던 공소는 모진 박해의 세월 속에서도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언양이 지금 우리 부산 교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옛날 유산이기 때문에 그 언양에서 이제 김범우가 산 여기까지도 걸어온 그게 알프스입니다, 그죠? 영남 알프스를 이제 거쳐서 걸어오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언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공소 등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는 부산 교구에서 제일 좋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앙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언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양과 이제 영남 알프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공소들은 좀 뜻있게 보존해야 되겠죠. 이제는 공소가 아닌 성당으로 발전했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죽은 목숨들. 그들이 모여 간절한 마음을 올렸던 기도처, 공소. 영남 알프스 자락 깊숙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었다. 드넓은 산자락 따라 생겨났던 공소는 바로 울주 영남 알프스가 품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조선 후기 살기 힘들고 가난했던 백성들은 종교의 의지에서라도 살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박해를 피해 산속에 살면서 벌을 치고 숯과 옹기를 구워 내다 팔았던 사람들. 박해시대 구원했던 항아리에는 십자가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가 교인임을 알고 비밀 인사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박해는 더욱 거세져만 갔고 살기 위해 달아난 사람들은 관군들이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간월산 정상, 산기슭에 으슥한 동굴 하나가 있다. 바로 한국의 카타콤이라 불리는 중림굴.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대제공소이다. 이곳은 17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러 박해를 거치는 동안 많은 천주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었다. 작은 그늘을 따라 들어가면 제법 깊고 어두운 굴 내부가 보인다.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굴 안. 몸을 숨기기엔 더없이 알맞은 공간이지만 사람이 거처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추위와 깊은 어둠 속에서 관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불조차 피울 수 없었던 상황. 생쌀을 불려서 먹었다는 그 당시의 고난을 짐작케 한다. 중림굴은 입구는 아주 좁고 깊이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산쪽으로 장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그 일대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로 에워싸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누군가 염탐꾼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인간이 그곳에서 온전히 몇 개월을 견디내기에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피해 찾아들었던 중림굴은 박해로 인해 다시 폐쇄가 되었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신앙 선조들의 기록을 찾아다녔던 후손들은 간월산을 헤맨 끝에 중림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중림굴에요. 원래 그것이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굴을 발견해 놓고 있는데 그 질을 갖다가 그 굴 우로 질을 내려고 이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내 대자가 그 산림사에 거기에 건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자인데 이야기해가 그 질로 이제 밑을 내도록 설계로 변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 돌도 우리 실제 그 당시에는 앞에 돌이 가로막아가지고 사람이 못 나갈 정도거든요. 역사의 흔적을 찾아 올라갔던 32년 전 중림굴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얘기다. 주변이 온통 대나무와 풀로 뒤덮이고 세월에 무너진 돌 때문에 동굴이 보일 리 만무했을 것이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중림굴은 후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발견해가지고 한때 참 우리가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질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미사 들려고 하면 배터리 미고 가고 미사보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미사를 들고 했는데 거기에 한에게 그 순례자 미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순례자가 3월 중순인데 한 100명 넘게 왔어요.
그래 거기서 미사 드리고 그래 나가고 그랬어. 천주교 박해 최후의 피난처로 아픔이 서린 중림굴은 영남 알프스가 품은 순례지가 되면서 순교자를 기리는 기도의 장소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특히 중림굴은 길 위의 사목자로 알려진 최양업 신부가 경신 박해를 피해 3개월간 은신하며 스승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을 써내려간 곳이기도 하다. 이 편지는 최양업 신부의 마지막 서신이다. 1860년 9월 3일 박해 속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편지에는 스승에게 보내는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것을 예견하며 영남 알프스 중림굴에서 썼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19편의 편지를 남기셨는데 마지막 편지가 그 중림굴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경신 박해라고 하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1860년대에 거기서 편지를 쓰시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선종하시니까요. 항상 최양업 신부님 활동 기간 전체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 박해를 피하면서 다니셨던 거죠, 전국을. 그러니까 언양이 어떤 그쪽 남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 그쪽 영남 쪽에서는 중요한 하여튼 거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간월산 중림굴에서 마지막 서신을 남겼던 최양업 신부. 그는 16세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마카오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신부가 되었다. 이후 13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박해가 휘몰아치는 녹록치 않은 사제의 삶을 살았다. 김대건 신부를 이어 조선의 두 번째 사제가 된 최양업은 언양 일대뿐 아니라 조선 땅 127개의 교육촌을 돌며 해마다 7,000리 이상을 걸어 교리를 전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낮에는 끊임없이 길을 걸었고 밤이면 교우촌을 찾아 미사를 집전했다는 최양업 신부. 이곳은 길 위의 사목자, 그를 기리는 베티 성지이다. 베티 성지가 털을 잡은 이곳 역시 깊은 골짜기여서 박해를 피해 제법 큰 교우촌을 이뤘던 곳이다. 지금은 최양업 신부를 기리면서 순례길까지 조성돼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서학으로 받아들였던 천주교의 시작부터 피해갈 수 없었던 박해의 고통까지 길 위의 사제였던 그의 마지막이 이곳에 남아있다. 베티 성지에는 최양업 신부를 기리는 기념관과 순교 박해 박물관이 같이 자리하고 있다. 최양업 신부의 일대기와 그가 걸어간 사목자의 길, 그리고 라틴어로 정갈하게 써내려간 서신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조선 후기 가장 혹독했던 병인 박해를 비롯한 천주교 박해의 기록들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같은 박해 속에서 선교의 길을 걸었던 최양업 신부는 특히 영남 알프스 지역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역사의 흔적이 가득하고 산과 산을 이어주는 길 따라 이야기도 가득한 영남 알프스.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 두서 인보 산길을 넘어 하선필, 상선필 마을을 지나면 경주와 경계인 탑곡 공소를 만난다. 산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성지 공소는 신앙의 길 따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남아 제 모습을 보여준다. 탑골에서 내화를 넘어가면 경주 산내 진목까지 길은 계속 이어진다. 이 길은 천주교 박해 중 가장 혹독했던 병인 박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길이다. 병인 박해는 흥선대왕군 집권 당시 천주교 교인들을
대량 학살한 끔찍한 박해 사건이다. 최대의 규모로 가장 처참했던 천주교 박해. 6년간 휘몰아친 박해 기간 동안 무려 8천여 명의 목숨들이 무참히 꺾여나갔다. 한강변에 우뚝 선 절벽의 산. 이곳은 예부터 아름다운 풍광의 뱃놀이를 즐기던 양화진 나루터였다. 그러나 병임 박해 당시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목이 달아나 한강물을 피로 붉게 물들었던 처참한 역사가 담겼기에 절두산이란 지명을 얻었다. 앞서간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기도와 각자의 소망이 담긴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순교자들의 사명은 지금에 다시 빛을 내고 있다. 핍박의 기억을 위로하는 손길과 내일의 안녕을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절두산 성지. 1866년 고종 3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가톨릭 박해. 그 흔적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조선시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있었던 곳으로 당시 군대를 지휘하던 병영 성터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박해 당시 천주교인을 처형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일찍이 언양 사람 오치문이 경신 박해 때 잡혀와 처형된 기록이 있고 병임 박해 때는 허인백, 김종륜, 이양 등 세 사람이 이곳 병영에서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해 당시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으로 군사훈련도 있었고 또 중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병임 박해 시대 때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 당하셨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그런 또 그 높은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 순교터에 성지성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뒤 18년이 지나 비로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3명의 순교자가 묻힌 곳이 저기 어디쯤이었을까?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동천 강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순교 성지가 들어섰다. 지난 2014년 축성된 병영 순교 성지. 도심 속 자리 잡은 이곳은 천주교인들의 추모의 장소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전국의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성지를 찾은 이날은 외지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의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순교자들과 평화를 위한 기도가 성당 안을 가득 채운다. 여느 성당과 다를 바 없는 경건함과 엄숙함 속에 눈에 띄는 그림 한 점이 보인다. 세 사람이 겪었던 모진 세월은 과거로 사라졌지만 신앙과 목숨을 맞바꾼 그들의 결기는 이곳에 새겨져 있다. 희생으로 어둠을 밝히고 사라져간 사람들.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한 첨탑이 아름다운 이곳은 언양 성당이다. 울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석조 건물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고딕 양식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언양 성당은 부산 교군의 가장 오래된 성당이기도 하다. 웅장한 외부와 달리 성당 내부는 소박하지만 곡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여러 박해를 견뎌내고
영남 알프스와 언양 지역에 힘겹게 뿌리내린 이들의 큰 결실이 지금 이곳에 있다. 1927년 초대 신부가 임명되고 1936년 완공되기까지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대단한 성취임을 짐작케 한다. 초대 신부 에밀 보드뱅. 그는 직접 설계까지 맡으며 명동 성당을 건축한 기술자까지 데려와 지금의 성당을 완공했다. 최초의 울산 지역의 근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 이전에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양이라는 동네에 가면 뾰족 지붕의 첨탑, 종탑을 가지고 있는 돌로 된 건물이 하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울산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건물인가 하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성당을 구경하고 가고 또 시간마다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지금까지 구전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당 본당과 같이 완공된 이곳은 과거 신부들이 머물던 사제관이었다. 지금은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 전시관으로 바뀌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셀 수 없을 만큼 유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1990년 유물 전시관으로 개관하면서 700여 점에 가까운 신앙 유물과 민속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초기 교우들이 사용하던 한글 기도서와 교리서를 비롯해 수많은 유물들이 각자의 역사를 간직한 채 전시돼 있다. 특히 이 중 460점은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등록된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로 91년째를 맞는 언양성당은 영남 알프스에 뿌리내린 교우천과 공소의 결정체다. 여기에 지난 2005년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도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103호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 언양성당을 찾는다. 언양성당은 이제 설립된 지 올해로 9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에게만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이 언양 지역 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영남 알프스를 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그 속에서 정말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언양성당이 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담아낸 역사의 기록은 영남 알프스를 이고 사는 언양에서 출발해 산길을 따라 때로는 산을 넘어 다시 영남 알프스의 품 안으로 되돌아온다. 동남쪽의 작은 고을 언양현에서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하고 박해를 피해 영남 알프스로 숨어 들어갔던 신앙의 역사는 울산 대국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그 시작점은 종교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역사를 새롭게 돌아보는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전시였다. 신앙의 역사는 종교인만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종교사 역시 우리네 삶의 터, 우리의 현재를 이뤄낸 과거의 기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 미래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천주교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지만 천주교를 갖다가 한국에 지금도 역사 내지는 문화로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동시에
그렇게 많은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했었다면은 우리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갖다 한 번쯤 묻는다는 거.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에 죽음을 갖다 놓고 각오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한 번쯤 이렇게 근대에 매몰이 됐던 울산이 그런 대로 한 번쯤 회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 그리고 영남 알프스 이 대자연의 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매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다가오는 미래를 그저 짐작할 뿐이지만 과거는 현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완벽한 스토리다. 목숨마저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험준한 산세마다 오롯이 기록된 이곳에서 다시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렇게 순교자를 품은 영남 알프스는 순례자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순례를 시작한다.